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런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사사기의 본문인데,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읽기가 좀 낯이 뜨거운 그런 성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또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러다가 또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면 잘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때 참 한마디로 말하면 염치도 없다. 그렇죠? 참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염치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저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불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앞에 불순종, 이게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죠.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지요.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준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서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내 말에 순종해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고 또 그들과 막 섞여서 동화되어서 이렇게 막 살아가게 되지요.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이거는 불순종이야.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는 길이야. 이거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책망하시냐면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이러신 것 같아요. 분명히 책망을 하시기 전에 책망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이 약속을 먼저 상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눈을 떼지 마시고 그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와 지금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열조와 한 약속이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살이에서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애굽에서부터 내가 출애굽을 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너희 열조와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켰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고 또 그들을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약속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약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때입니다. 지킬 때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요,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제단들을 헐라 뭐 했거늘 하였거늘, 이거는 뭐예요? 약속인 거죠. 하였거늘 이미 너희의 조상들과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다 이거거든요. 하였거늘.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는데 이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지켰나?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약속을 해놓고 나는 다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약속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져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 뭘 하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또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열조와 한 약속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게 되죠?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7 족속들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점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령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뭐 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점령을 하기는 해 나가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래? 이 땅의 백성들을 너희들 뭐 하라 그랬죠?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쫓아낸 그 일부도, 지금까지 저들에게 쫓아낸 일부도 너희들의 힘으로 쫓아낸 것 아니야.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쫓아내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쫓아내야지라고 순종하려고 할 때, 쫓아내려고 할 때 누가 쫓아냈나? 내가 쫓아낸 거야. 내가 쫓아내준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한 가지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환경에 가로막히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풍요로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고 말해봅시다.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렇죠? 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을 뭐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저들의 옆구리에 이 가시가 되고 또 신들이 올무가 되어졌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너희들이 내가 준 복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너희들인데 오히려 저들 때문에 너희들이 때로는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거기에 또 속박당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준 복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이야기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역사,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거든요. 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쫓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아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래. 이게 하나입니다. 너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것이야? 아니면 역사의 그 아픈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래?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역사를 뒤집고
아픔의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힘든 역사를 뒤엎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내가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를 살고 싶으세요? 그냥 반복하면서 아이고 우리 인간인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찌 할 수 있겠나? 그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역경의 순간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의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이 세상 것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인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역사를 이 아픔의 역사를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다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어디에 두세요? 왜 나는 잘 되려고 잘하려고 뭔가를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시작하는데 왜 결과는 실패하고 말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소리에 그냥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죠? 귀가 얇다 그러죠. 얼마나 귀가 얇은지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그 소리는 막 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맺으셨던 그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주어진 환경을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라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된대요. 자, 좀 이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돈은 없어도 내 지갑의 통장의 잔고는
영원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뭐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떨어져도 말씀은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회복하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금 곧바로는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 보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데 2절에 자, 너희는 이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여기서 그들에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에 있는 남겨놓은 사람들이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저들의 신이 올무가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는 뭐예요?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거거든요.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 너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다 쫓아내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이 땅에서 다 나가라. 다 쫓아내어라. 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 그리하면 어찌미뇨? 섞이면 안 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섞일 수밖에 없었나? 한번 돌아보아라.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돌아볼 기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누구이지요?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말 자체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인데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고 그 삶을 공존시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삶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너희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을 뭐하라? 몰아내어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곧바로 벌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면 어찌 미뇨라는 질문을 하심으로 뭘 주셨다 그랬죠? 은총의 기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이들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곧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총의 이 기회 앞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부터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난 주간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 우린 죄를 다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을까요?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왜 죄가 되는지, 이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죄를 짓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눈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렇게 살다 보면 다 뺏겨버리고 오히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10월 21일 날 제가 공부하고 있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이번 주에 일어나고 3단계가 이제 그대로 학교, 이제 스쿨인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입학고사를 쳐야 되는데 입학고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시험, 그래도 제가 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물론 목회자들도 있는데, 시험을 치러 가가지고 목사가
시험 점수가 어떻게 보면 제시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제시 떨어지면 이거 어떡할까 싶어서 진짜 죽도록 공부하거든, 지금요. 성경 공부를 진짜 죽도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면 할수록 마치 망치를 가지고 저 뒤통수를 갖다 뻥 때리는 듯한 뭔가가 하나가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보지만은 책 속에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게 보이면 안 되고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 하나님이 이런 분노, 이런 것, 제가 볼 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치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이놈의 새끼 구고 막 후배는 게 아니잖아요. 불러 앉혀놓고 조곤조곤 그러지 말아라. 이러면 너 큰일 난다. 이 다 이러듯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사자를 보내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보여져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똑같구나.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의 왕이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이 애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다 안 되면 울부짖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오늘 그 목소리예요. 이게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하고 너는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더더욱 더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제가 이렇게 입학 원서에 자기 소개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다. 다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벤트 이런 거 다 쓰잘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과 가르치며 함께 흡수되어져 가면서 이것만이 내가 가지고 이것이 더 나아 선교지 빵 들고 약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지를 가더라도 이거를 들고 가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이다. 이제 합격증은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쨌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로 우리가 성경 속에 책으로 보지 마시고 이 책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거들랑 성경책을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만나는 통로를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고 또 밑에 가면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그게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뭐 해요?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하면 어찌미뇨?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아차!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큰 죄악이었구나. 이거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뭐 해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주역들로서 내가 했던 삶의 순간들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차,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되었구나.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눈과 가슴에서도 이 회개, 이 통회하는 찢어지는 이 가슴에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왜 그랬니? 그리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이 대강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니?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이 대강절을 주님을 잘 기다리셨다가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꼭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